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인 24장을 통하여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길게 이렇게 들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단순히 이 이야기는 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의 구원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에서 그들이 하는 결정적인 영향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결혼을 그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수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언약과 후사를 통한 축복과 그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하시고 깨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 설교를 먼저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 동안에 그들이 하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드디어 리브가가 이제 이삭에게로 인도해져서 이삭의 아내가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다고 한다면 그들을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니가, 우리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에 반드시 우리가 있게 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본문을 대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이야기구나. 하나님께서 나같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사랑 때문입니다. 리브가를 선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신실한 종을 보내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결혼에 믿음으로 결단하기만 하면 그 결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 집에는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물질의 은혜와 축복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리브가가 결단하고 수용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냐면 여러분 리브가의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어 놓고 우리를 위하여 말씀과 예배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을 다 이루어 놓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 결혼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시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보고 역사를 하셔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의 것에 의하여 결단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는 대로 그 말씀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결단하고 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그 말씀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엄청난 언약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만 순복하고 따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창조하고 새롭게 축복하는 놀라운 경험을 함께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리브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만약에 리브가가 이 엘리에셀을 통하여 들려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거절했다고 한다면요, 그녀는 아마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어디 그 갈대아 우르에서 계속해서 물이나 기르고 가축이나 돌봤을 그런 여인으로 인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평범한 시골 처녀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그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받아들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택하시고 부르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리브가는 시골에서 평생 앞에서 얘기한 대로 가축이나 기르는 인생으로 끝 맺었을 것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리브가를 선택해 놓으시고 이루어 놓은 그 축복, 리브가가 결단하면 리브가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한 인생이며 아브라함이 자신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내걸고 언약을 맺었다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구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보낼 때 여러분, 할례 언약의 버금가는 생명을 내건 언약을 그들이 맺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그가 엘리에셀을 통하여 그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사랑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리브가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겠느냐고요. 여러분, 리브가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사람들은요, 인생이 이렇게 180도로 바뀌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 가운데 여러 이 위인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베들레헴 시골에 사는 무명의 어린 소녀였어요. 리브가나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의 천사가 문안한 이후로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녀는 달라진 자신의 인생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그녀가 마음으로 하나님 내 구주 되신 하나님을 기뻐한 이유가 뭐냐면 비천한 자기의 인생을 돌아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천한 내 인생이 이제부터 만세, 세상 끝날까지 나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을 나를 복이 있다 그렇게 인정할 것이라고 찬양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리아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가는 것이나 리브가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 엘리에셀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그 계획을 아멘으로 마음으로 기뻐한 것밖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오늘날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면에서는 때로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만한 여러분 악조건에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랑할 것도 없고 정말로 평범하고 무명의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리브가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으로 우리를 여러분 이끌어 드리기만 하면 말씀에 기록된 그 축복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이 마리아처럼 리브가처럼 여러분 만세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하여 복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특별한 인생으로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 놓는 거죠. 우리 인생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얼만큼 소유하며 내가 어떤 자리에 무엇이 되어 있느냐가 아닙니다. 과연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으며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깨져본 적이 있는가? 말씀이 내 심장을 두드려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말씀과
좋은 의미의 부딪힘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부딪혀서 내가 그 말씀 앞에 거꾸러지게 되면은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 리브가나 마리아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결혼 이야기 창세기 24장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리브가를 원래부터 그렇게 이삭의 아내로 택해냈다는 것을 전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리브가의 부모도, 리브가의 오라버니도 그것을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런 말씀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브가는 누가 예비시켜 놓았다고요? 하나님이 예비시켜 놓은 거죠. 언제부터요?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지금 이 순간에만 기억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가 예레미야를 사도행전 강의하기 전에 새벽에 예레미야를 강의했을 때 제가 참 은혜 받았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인생이 바뀌는 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잠깐만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임하였어요. 그 결과가 5절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아니 존재하기 전에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비하고 놓으셨어요. 어떤 존재로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에베소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읽죠.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언제요?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대요. 이 말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어쩌면 좌절할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언제나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를 바라봐 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은혜 중에 은혜죠.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리브가와 마리아만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 결혼이 우리의 구원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결단하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은 모든 축복을 활용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나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범죄하고 불순종의 아들로 살아갈 때도, 범죄하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함께 다시 묵상해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세상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창세 전부터 내 안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구원과 결혼 이야기를 함께 우리 인생에 비추어서 살펴봤다면 조금 더 개별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두엘과 라반, 성경에서는 라반이 먼저 나오죠. 부두엘이 이 여호와께서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그래도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에게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이렇게 아내와 연합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이라고 한다면 부모인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부간에 할 이야기가 없다, 우리는 입을 닫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결혼시킬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결혼의 조건, 내가 생각하는 며느리의 조건, 내가 생각하는 뭐 사유의 조건, 그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자, 그들이 결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여호와 하나님께 절하는 장면이 나와요. 경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으로 형통하게 이끌어 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리브가가 이삭의 배필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난 세월 동안 약 10개월로 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만은 10개월 동안 광야에 여러분 모래 먼지 다 무릅쓰고 죽을 고비 넘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헌신이 드러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든지 나로 하여금 어떠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뒤로 숨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그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진짜 건강하고 복 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신앙이 어쩌면 최고의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구나. 자기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오늘 그 아침에 제 아내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차장 여러분 정비해 놨지 않습니까? 저 그걸 보면서 참 흐뭇해요. 행복해요.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보통 마음 먹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이렇게 1133평이나 되는 그 매립을 흙을 혼자서 하고 그렇게 감당하겠습니까? 대단한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한 집사님이 사모님, 하나님의 은혜네요. 저는 정말로 그분의 신앙이 이거 제대로 정말로 교육받고 앞으로도 정말 기대되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선한 주님의 청지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 교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 은혜 앞에 언제나 엎드리셔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찬양하실 수 있는 복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 뒤로 우리가 숨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큰 일을 이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여러분, 이 종은 자신의 사역을 주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모든 것이 순적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비록 고단하고 힘이 든 상황이었지만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얘기한 대로 계속 이 성경에서 여러분 조금 어감이 좋지는 않겠습니다만 늙은 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늙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죄송하지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불림이었을 때, 사라랑이 불림이었을 때 내 주인 아브라함이 늙었고 나이 많아 늙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생리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늙은 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먼 거리를 달려와서 일을 잘 마쳤으면 대접도 받고 나름대로 생색도 내고 조금은 사람들과 좀 쉬었다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아요. 나는 그렇게 내가 쉼을 누리고 호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 보낸 내 주인 아브라함이 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이 앞으로 자기 자신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가 어떻게 얻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딱 하루 저녁 잠자는 것으로 끝나고 여러분 돌아가기로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통함의 흐름을 내가 또다시 타야 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부족한 여러분 목사인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때를 잘 불변하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이것이 이 일을 진행해야 될 때입니까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 예배당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 해야 될 때입니까 아닙니까? 주차장을 구입하는 것도 하나님 때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께서 지금 형통하게 역사하실 그때 내가 돌아가게 되면 완벽하게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준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대단한 것이 숨겨져 있어요. 어떤 것이 숨겨져 있냐면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고, 이 하나님의 형통함에 의지하여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순적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자신의 경험, 야 여기까지 한번 왔으니까 내 노하우, 내 생각, 내 가치관으로 인생의 일을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거두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인생을 말입니다,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왜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결단을 합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으니 이 형통함의 시류,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형통케 하시는 이 은혜의 흐름을 내가 타야 끝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자식이 자신의 완전한 내려놓음의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실 때 자기의 육체가 좀 피곤하고 자기의 육체가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역사하실 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명도 축복도 다 이루실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그 종이요, 부두엘이나 라반의 제안대로 며칠 혹은 열흘을 머물렀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머물렀을 거예요. 사람이 한번 쉬고 싶고, 이게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시점을 놓치고 사람 생각으로 대면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는 편안합니다.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점으로 여러분이 돌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좀 타당한 이해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고 나름대로 이렇게 가서 재충전하고 오고 좀 쉬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새벽 기도 시간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흐름이 여러분 복구하고 다시 예전의 흐름으로 되돌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여러분 열정을 소진시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내 생각과 내 육체적인 것, 인간적인 정 다 끊어버리시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불태워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종은 그렇게 리브가가 헤어져야 될 인간적인 정을 끊게 하고 자기 자신의 육신의 안일함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뒤로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명을 맡은 자들, 하나님께 충성할 사람들은요, 두 가지를 극복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종을 보면서 첫째는 내 육신의 안일함을 추구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어떤 인간적인 정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직시하고 그 사명에서 판단하는 그런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귀히 써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리브가의 결단을 좀 살펴보죠. 리브가는 엘리에셀을 따라 나서기로 결단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처럼 리브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에게 행하신 일에 관하여 듣자마자 홀로 부모와 친척과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말씀을 향하여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게 익숙하던 것들, 나를 평안하게 하였던 것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말씀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때 말씀 속에 내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인생이 여러분 펼쳐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의 약점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는 데는 아주 익숙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인터넷 방송, 인터넷으로 사랑의 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들어갈 만한데 다 들어가서 설교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요즘에 쇼핑하듯이 이렇게 듣죠. 다 듣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결단하고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부담입니다. 왜 부담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되면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가치관의 중심에 서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 말씀의 위력이에요. 말씀은요, 들려지게 되면 내 삶의 모든 것을 말씀이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 지배에 순종하게 되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적이 정말로 충만한 삶으로 바꿔놓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인생의 목적도 바뀝니다. 제일로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돈을 살아가던 사람이요, 말씀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걷게 됩니다. 인생이요, 누리고 출세하고 자랑했던 그 삶이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죠. 누가복음 5장, 요즘에 우리 3개의 제자반이 있습니다. 제자반들이 정말로 4주 동안 열심히 묵상한 말씀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이제후로는 너를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이 한마디의 말씀이 베드로의 심령에 들어오게 되니까 예수님이 너 그거 버려라 얘기하지 않아도요, 가장 중요하게 지금까지 생각했던 배, 그물, 물고기, 인생에 지금까지 베드로가 그 당시에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추론하기에 여러분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 나이를 약 48세로 추정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8년이면은요, 죄송합니다, 속어를 써서 머리 굳을 만큼 굳고 자기 고집 여러분 형성될 만큼 형성된 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혹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 한마디에 자기에게 최고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만약에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향하여 결단하고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었던 축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그 축복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말씀을 향하여 결단하는, 여러분, 이 아픔이 때로는요 필요합니다. 결단은 때로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아픔이 수반이 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버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능력이 내 속에서 발휘되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인생 가운데서 두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떠나게 되었을 때 리브가를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그의 오라버니와 아버지가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내 후손이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죠?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결단하고 축복을 받은 리브가의 인생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승리로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결단하고 나서면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천만인을 이루어 그 가운데서 번성케 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여러분 번성하게 되는 축복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따라 나선 리브가와 기다리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본문에서 이삭이 들에 나가 묵상했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슈아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단 한 차례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딱 한 번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묵상하다, 이 말이 이삭의 신앙과 인생 전부를 대변하는 말이기도 하거니와 다른 사람은 한 번도 흉내내지 아니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뜻은 슈아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한다는 말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다, 애곡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쓰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인생임을 여러분 이 한마디를 통해서 이삭의 전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결혼에 집중해서 좀 함축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삭이 참 인간적인 특질은 별로 탁월하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소심하고 자기 아버지 닮아서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적도 있고 자기가 파놓은 우물 여러분 달라고 하면 그냥 다 내주는 소심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도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축복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에서 얘기한 대로 결혼에만 좁혀서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낼 때부터 아내가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남자의 최고의 결혼 혼수는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남자를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 정말로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취소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결혼을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이미 늦었어요.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보십시오. 남자의 최고의 결혼 훈소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 청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은 기도하는 남자를 만나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이삭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내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슈아라는 말을 들게 되면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 뜻에 맞는 배필을 보내주세요. 내게 좋은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좋은 여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좋은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좋은 여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홍 목사는 후회를 하고, 여러분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남자 청년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배필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 모습을 발견한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 물어보지요. 저기 들판을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종이
우리 주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리브가가 얼굴을 옛날 성경에 보면 면박을 가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낙타에서 내립니다. 여자가 낙타를 타고 가다가 내리고 그렇게 얼굴에 면박을 가리는 경우는 존경하는 경우이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40 먹은 노총각이에요. 인간적인 특질로는 어쩌면 별 특이사항이 없는 인간인지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을 바라보면서 리브가가 아내된 리브가가 보인 것은 무엇이냐면 최고의 존경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남편의 외적인 능력이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시고 그 속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때문에 그 남편을 리브가처럼 존경하면 돼요.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리브가와 똑같은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얼굴도 안 본 여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줬다는 확신이 들자 자신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맞아들이게 되고 첫 번째 아내를 삼습니다. 두 번째 사랑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를 그렇게 내 생명보다 귀히 여기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을 그렇게 존경하고 공의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마지막 66절에서 67절을 보면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과가 뭐지요? 결혼의 결과가 위로입니다. 새 힘을 얻게 됐어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물러갑니다.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침체되어 있고 슬픔에 사로잡혀 있던 이삭에게 새 생명이 존재하게 하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누가 살게 되냐면 리브가가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진실한 존경으로 대하게 되면은요, 남편의 죽어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성과 여러분 축복들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정말 고개 숙인 남자들, 여러분들의 아내들 때문에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이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리브가나 이삭이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류 구원의 역사가 단지 두 사람의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하였겠느냐고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요, 인류 구원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 또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한 결혼,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인류 구원의 역사, 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명이에요. 사명. 즐거움이 아닙니다. 후손의 번식이 아니에요. 결혼은 사명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나와 이 사람과의 만남, 그걸로 축소시켜서 나만 행복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결혼이 사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